출애굽기 16장 1절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둔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오해는요, 상대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잘못 이해해서 그리고 내 중심으로만 생각을 해서 오해가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것을 어떻게 풉니까? 서로 만나서 천천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얼굴을 맞대고 풀을 때 제일 잘 이러한 오해들이 풀리게 되겠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우상을 섬겼고 늘 불평했고 교만하게 살다가 망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가려고 노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출애굽한 뒤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배우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광야에서 배우게 된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건장한 남자만 60만 명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건장한 남자가 60만 명이라고 하면 전체 지금 함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200만 명에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양식 이제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되자 그들이 당황했겠죠.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농사 짓거나 뭔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광야입니다. 주변 어디를 봐도 먹을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모두가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근데요, 이 말도 참 웃긴 게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종이었어요. 애굽 왕의 종으로 아주 힘든 고역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고기를 먹고 살았습니까? 무슨 음식을 마음껏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문제를 만나게 되자 원망부터 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지금까지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왔던 애국 군대를 물리치시는 것을 보았고 홍해를 걸어서 건넜어요. 그들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지만 그 하나님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앞에 있는 문제, 먹는 문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현재의 그러한 상황만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먹는 문제가 있어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200만 명이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할지 막막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을 굶어 죽게 하시겠냐 말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더 기대했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런 기대가 없었어요. 언제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우리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과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문제를 겪어보면 큰 어려움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거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문제 앞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이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만나라는 것이었어요. 만나 새벽에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모양은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하얀색이었고 꿀맛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만나가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매일매일 새벽마다 내렸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첫째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다 라는 걸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 애굽 왕에게 달려 있었어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대어 주었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직접 공급해 주십니다. 그들은 이제 양식 때문에 애굽 왕을 쳐다보고 애굽 왕에게 사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먹고 사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해결되는 것이었어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것을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 오늘 내가 먹고 입고 자고 사용하는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한 것 같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내가 지켜서 내 건강이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 하나님의 부어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생각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로,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은혜로 우리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의지할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배워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그들이 거뒀는데 한 오멜씩 거뒀다라고 해서 한 움큼씩 그들이 필요한 만큼 딱 거뒀는데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그 사람에 맞게, 그 가족에 맞게 거두게 하셨다 그랬어요. 17절과 1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였으나 오멜로 측량해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게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먹을 만큼 거두게 되었다 그랬죠. 만나를 가져가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가져가면서 어떤 사람은 많이 거뒀대, 어떤 사람은 또 적게 거뒀대요. 많이 거뒀으면 많이 남아야 되고 적게 거뒀으면 모자라야 되는데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많이 거뒀으면 많이 남아야 되잖아요. 적게 거뒀으면 부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두가 자신에게 딱 맞게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건 신기한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에 대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우리 속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살아가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욕심이에요. 이 욕심 때문에 또 조가 생기고 욕심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욕심 때문에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더 갖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만나를 거두는 모습을 통해 볼 때 욕심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딱 필요한 것을 주시고 딱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딱 필요한 일을 겪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부족해 보여도 딱 맞게 하시고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딱 맞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문제가 너무 나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딱 맞는 문제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만 내려놓으면 딱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딱 맞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욕심을 자꾸 내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면 더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욕심을 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감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 만나를 매일 거두게 하셨다 그랬어요. 매일. 만나가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이슬과 함께 내려지고 아침에 해가 탁 뜨면 그것이 쓰러졌다,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나를 하루가 지나면 보관해 둬도 다음날 먹을 수가 없었대요.
보관도 안 되고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거둬야 됐고 그날 것만을 우리 거두어야 되는 거죠. 오늘은 오늘 것만, 내일은 내일 또 챙겨야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욕심을 내가지고 많이 쌓아두면 다음날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귀찮다고 한 번에 많이 거두어도 먹을 수가 없었대요. 딱 그날에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편하게 하셨을까? 좀 한 며칠치 한꺼번에 해놓고 좀 편하게 거두러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세상에서 많이 거두고 많이 쌓는 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일은 욕심내지 말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평생 거두고 평생 쌓으면서 살아가지요. 여러분들의 집안을 살펴봐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봐도 쌓여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용하지도 않고 쌓여 있는 것들 너무 많지 않나요? 놔두면 쓰겠지, 많으면 좋지, 시간 지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득가득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리 중에 정리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만 내어버리고 자꾸만 베풀면서 내 거를 써버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우리 집에 쌓여있는 것들 다 욕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이 아니라, 냉장고가 아니라, 내 창고가 아니라 하늘에 자꾸만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늘에 쌓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열심히 쓰면서 하늘에 쌓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매일 다시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얻어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받은 걸로, 옛날에 받은 그 은혜로 다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은혜 받아야 되고, 오늘 다시 감사해야 되고, 오늘 다시 믿음의 수고를 해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욕심대로 세상 것으로 가득 쌓으려고 하지 말고 매일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매일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하늘에 쌓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는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유일한 양식이었어요. 그러한 소중한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있는 만나에만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맛있게 먹을까, 더 많이 거둘까, 여기에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양식이었던 만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나를 누가 주셨냐라는 거예요.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 급하니까, 먹기 급하니까 만나만 보았지만 그들은 정말 만나를 내려주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었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내게 있는 것에만 집중할 때가 있어요. 주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주실 것만, 주신 것만 바라보면서 더 가지려고 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이렇게 어두워지면 당장 내 앞에 있는 것, 이런 만나만 생각하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만나에만 집중하다가 나중에는 또 마음이 변해서 이 만나를, 매일매일 얻은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 보기 싫은 음식이라고까지 투정을 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있다가 사라질 내 옆에 있는 것들, 내 손에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돈, 내 건강, 내 자녀, 지금 내게 있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가 참 어렵다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만나로 사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는가? 사람은 먹고 사는 것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사람에게 만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 만나보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만나보다 매일의 만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나보다 영적인 만나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육신의 만나 또한 우리 삶에 있는 세상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나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교훈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욕심을 버리고 하늘을 쌓고 살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만나보다 귀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만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줄 알고 만나를 통해서 정말 욕심을 좀 더 버리고 만나보다 세상보다 더 중요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